2024년 11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묵시라고 하는 장르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묵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다시 말하면 이전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알게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묵시 문학책은 바로 다니엘이 있겠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없던 것들이 갑자기 새로운 것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 있던 인자의 개념들, 다니엘에 있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때의 모습들, 천상의 모습들, 그 모습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에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들의 모습들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첫 부분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환상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게 된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진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난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환상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의 지식이 비약적인 진보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인류의 기원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이 인류의 기원을 모를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끝난 이후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유한한 인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삶의 시작과 동시에 끝을 향해서 치닫는 한계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한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시작과 끝이신 주님의 시간을 살고 있죠. 종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입니다. 시작도 끝도 경험해보지 못한 우리는 무지하고 불안해서 가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선악을 만드셨고, 특별히 창세기에 기록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왜 그것을 먹게 하셨는지 우리는 의문을 가지며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더럽히고 어지럽게 만들었던 우리 인간의 죄책을 하나님께 전가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은 우리의 불평을 잠재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처음과 나중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시작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배신하고 저주하며 떠나간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다시 만드셨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을 복음 전도자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해 더러워진 하늘과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하실 것입니다. 다 부서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는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사탄을 결박해 무적행 속으로 던져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슬피 우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날에 슬피 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무능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은 최후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능력 안에서, 그에게 그가 주시는 능력 가운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을 위해서는 비천에도 또 부귀에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사역은 모두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분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분이 정하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다시 힘을 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시 오실 주님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의 발걸음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아는 사람들, 즉 그분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자 직업은 목수요 출신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복음서에 기록된 것처럼 그가 미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낱 이단 교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며 영원한 제사장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교의 창시자로 생각하지요. 3대 성인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요, 즉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불안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생명이 다하면 끝이라는 죽음의 공포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분이시며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붙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에는 다함없는 소망이 매일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가 어찌 될지 두려워하던 삶은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마치실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대로 우리 또한 빚으시고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승리의 걸음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가 주의